네, 계속해서 사사기 3장 말씀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같은 말씀이 이제 3장 1절에서 반복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남게 된 이방 민족들이 이제 누구인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하는 거예요.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 또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못돼서 남게 된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는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2장 10절에서 2세대, 3세대, 출애굽 세대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남아있는 민족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심지어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여호와를 아는 세대들을 만들어내시고 다시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기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이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남겨둔 민족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족속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려주실 텐데요. 이제 구약 시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제 지명으로 돼 있는 지도인데 요즘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이죠. 가나안 땅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사기서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6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또 어떤 곳에는 이제 7족속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6 또는 7족속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블레셋, 또 시돈, 또 히위, 그리고 이제 동쪽 지역에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런 다른 이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려주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이제 테스트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제 함께 살게 된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자손들은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제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요. 이 족속들에 대한 명단은 여호수아 9장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두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이제 민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성별로 도시별로 따로따로 싸워가지고는 우리가 승산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온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군을 만드는 건데 그 연합군에 가담한 족속이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인 거예요. 우리 사사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6족속의 이름이 여호수아 9장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과 이제 딱 겹치는 거죠. 이들이 이제 계속 남아서 살게 됐구나를 알게 되는 건데요.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했었지만 결국 이들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이 연합 전선이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들이 결사항전한 끝에 어쨌든 이스라엘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어느 정도 지켰고요. 그리고 완전히 쫓겨나거나 진멸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혼인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냥 태생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맺어지는 사회적인 관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관계죠. 이게 부부 관계입니다. 혼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강력한 그 사회적인 관계를 누구와 맺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들과 지금 맺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손들과 혼인을 합니다. 딸들을 보내기도 하고 딸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혼인관계로 섬기다 보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혼인관계로 엮이다 보니 이제는 그들의 신이 자신들의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일찌감치 경고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다시는 내가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다못해 혼인하는 그래서 그들과 그냥 긴밀하게 하나 되어서 살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혼인관계를 굉장히 염려하셨던 것은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까 하는 염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이민족과 결혼한 게 잘못인가?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 결과 마음을 빼앗겨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셨고 또 그 상황을 책망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다윗도 부인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과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혼인 자체가 문제라면 다윗을 책망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결혼 문제로 인해 다윗이 책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혼인 관계가 다윗의 마음을 흔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용납해 주셨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완전히 달랐죠.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제도라든가 또는 상황 그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일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제 염려가 되셨고 그 결과가 중요하셨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만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앞선 예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선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요. 또 사람의 딸들은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 땅을 사는 이제 타락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그들과 혼인 관계로 엮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다 육신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고깃 덩어리가 돼 버렸다는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해 가고 땅에 충만해 갔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런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건데 이처럼 혼인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또 혼인관계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건 당연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일찌감치 여러 번 경고하셨었거든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방 민족과 혼인하면 결국엔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경고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뒤섞여 살며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맙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앞서 우리 2장에서 본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행한 악이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빤히 보고 있는데 바람을 피는 겁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가나안 땅 인근에서 이제 각 민족들이 다 섬겼던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그래서 바알들, 아세라들 있죠. 그러니까 민족들마다
조금씩 다른 바알들이 있습니다. 다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같은 하나의 신화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을 우리가 가나안 땅 민족들이 다 섬겼던 대표적인 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형상화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바알 신이 이제 폭풍의 신이고요. 비와 또 바람과 또 뭐 벼락이라든가 이런 일기 현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바알 신을 섬겨야 농사를 지을 때 그때 필요한 제때 좋은 이제 비를 내릴 수 있게 되고 결국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세라는 조금 족보가 복잡한데요. 원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에 따르면 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 있고 그 엘의 부인이 바로 이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엘과 아세라 사이에 70명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다 신이 돼요. 그 70명의 후손들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그들 가운데 뭐 전쟁의 신도 있고 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폭풍의 신이 이제 바알입니다. 그런데 신화가 이렇게 쭉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부관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세라가 바알의 어머니인데 이 둘이 부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성적인 결합, 성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풍요를 누린다는 거예요. 다산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세라는 자식을 번성케 한다든지 가축을 번성케 하는 이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더 뜨겁게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에게 더 큰 축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섬긴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 가면 여자 창기가 있고 남자 또 미동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남자가 제사를 드리러 오면 여자 창기가, 여성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남자 미동들이 나아가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제사의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더 자극을 받아서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들에게 축복이 풍성하다라는 거죠. 참 황당한 이론처럼 보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증거처럼 여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화려한 문화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박물관에 있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의 토기라든가 이제 보석류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화라는 게 없었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텐트만 치고 살았는데 뭐 언제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좋은 그릇도 필요 없었죠. 그냥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그냥 주워 담을 그릇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 집집마다 예쁜 그릇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보석도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까 싶은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 또 그들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또 여러 신들이 있고 한 이런 내용들 자체는 뭐 그냥 웃어 넘기거나 아유 뭐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런 걸 보면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런 걸 나도 가질 수 있나? 나도 저 예쁜 그릇을 가질 수 있고 저 좋은 보석을 내가 가질 수 있나? 그렇게 흔들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에 가서 절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예식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또 풍요로움까지 즐기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며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있는 배타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만 신실한 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이게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과 세라를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손에 이제 이스라엘을 넘기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적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8년간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게 하시는데 구산 리사다임이라 그러면 이제 구산이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두 배로 나쁜, 두 배로 악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또 같이 살고 있는 민족들 중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두 배는 더 악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지도로 좀 보여드리면 가나안 땅은 이제 요 하늘색으로 표시해 둔 지역이고요.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유역을 전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고 이제 4대 고대 문명지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지역 전체를 다스릴 정도의 강력한 제국이었다기보다는 아마 저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한 도시국가의 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도시국가가 굉장히 강성했고 주변 지역을 다스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이제 약 가나안 땅까지도 이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방 민족의 압제가 8년간 이제 지속이 되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이제 온니엘이죠. 우리가 1장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한 유다 지파가 이제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저 드빌을 점령하는데 앞장서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고,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앞서 나갔던 것이 바로 온니엘이었죠. 그래서 온니엘이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그 드빌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제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도인데 이 중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요 헤브론 아래 여기가 바로 이제 드빌이고요. 온니엘이 분배받은 땅, 차지한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는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저 동북 쪽에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내려올 때는 북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지도상으로 볼 때 아셀이나 납달리 뭐 이쪽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시는 게 더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일 남쪽에 있는 온니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거죠. 어떻게 그랬을까 싶은데 이건 이제 저희 이제 상상입니다만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어떤 지파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싸울까요 했을 때 유다 지파 보고 앞장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도 유다 지파 중에서 일부러 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유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좀 대장 역할을 좀 하기를 바라셨던 게 아닌가 싶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제 온니엘이었던 이유는 그가 이제 갈렙의 사위였고 이미 그의 용맹함이 이미 잘 드러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막았을 텐데 아마 저 아셀이나 납달리까지 저 북쪽까지도 이제 그가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군대와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할 때까지 뭐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겠죠. 이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 이게 이제 사사가 세워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또한 이것이 바로 왕과 사사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왕은 악한 왕이든 그가 뭐 여호와의 영이 임하든 안 임하든 상관없이 그냥 아들들에게 계속 세습되어 가는 게 왕입니다. 근데 사사는 달라요. 세습되지 않고요. 그냥 어느 순간 여호와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러면 그가 이제 사사가 되는 것이죠. 온니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평소에 그가 갖지 못했던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받았을 것이고 특별히 이건 전쟁에 필요한 능력이었겠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가 앞장서 나가서 싸울 때 그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 물리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을 때 샬롬을 빼앗겼던 엔샬롬의 시대였던 그 상황이 이제 다시 샬롬을 회복합니다. 평온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40년간 그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온니엘이 죽어요.
우리 2장에서 보았듯이 사사가 있을 때에도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온니엘이 심지어 죽었습니다. 사사가 세상을 떠난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서클이 도는 거예요. 사이클이 도는 거죠. 또라고 하니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이방 민족의 신들을 함께 섬김으로 인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압제를 당했는데 온니엘이 죽고 나니 또 이제 악을 행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민족의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압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예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그거는 하나님께 완전한 주권이 있음을 이제 고백하는 노래이고 시인데, 우리 이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압 왕을 강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모압 왕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암몬과 아말렉, 그러니까 요단강 지도를 이제 곧 보여드리겠지만 동쪽 지역에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고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제 모압이 여기고요. 바로 위에가 이제 암몬이고 아말렉 족속은 남쪽 지역 광야 지역에 있는 족속들인데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이 이민족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일 처음 점령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죠. 그러니까 원래 요단강 동쪽에 있는 다른 민족이 이제는 서쪽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들의 세력이 확장된 거고 이스라엘의 세력은 이제 줄어든 거죠. 그 상태로 18해, 18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다스리고 그들을 압제하는데도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그나마 첫 번째의 경우에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괴롭다고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18년 동안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사람을 나타내는 이제 특징이 이제 왼손잡이라는 것인데요. 그냥 우리처럼 양손이 다 이제 멀쩡한데 주로 쓰는 손이 왼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단어상으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팔이 이게 뒤틀렸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조막손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가락이 잘 분화되지 않은.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오른손에 뭔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왼손 한 팔만 쓸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로부터 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하셨는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이 지도에 보시는 대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왜 다른 지파 중에서 다 있는데 베냐민일까?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여리고잖아요. 이 여리고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인 거죠. 이 왼손잡이라는 것도 참 특이한 게 이 창세기 35장 15절에 보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해요. 이 베노니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슬펐나 봐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비슷한 발음, 그러나 다른 뜻의 베냐민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세상을 떠나며 낳은 아들인데 베노니 부르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계속 부르다 보면 자기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게 자꾸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 이름을 붙이는 거를 거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발음은 비슷하지만 좋은 뜻의 이름으로 바꾼 거죠. 오른손이라는 건 이제 힘과 권력 또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제 붙인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연결을 되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파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이 비틀어진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 내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사람들이 조금도 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든지 아니면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아마 모압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만만했을 겁니다. 왼손잡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저 사람이 뭐 어떤 위협이 되겠어? 안전한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뭐 18년 내내 이렇게 공물 바치는 일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그래 너가 이제 공물을 가져와라고 했을 때에는 제일 안 위험한 사람으로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도 에웃이 그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았을 겁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그 일이었는데 그래 너 같은 애가 이런 거 해야지라고 무시당하던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일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준비를 합니다. 길이가 한 규빗 되는, 길이가 이제 한 40cm 정도 되는 그 좌우에 날선 칼을 하나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요. 이제 안쪽에다가 이제 좀 넣은 것 같은데, 어, 뭐 꼼꼼하게 점검을 하면 당연히 이제 다 걸리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칼이 있나 없나를 보면 왼쪽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칼을 넣어야 칼을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오른쪽은 잘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넣어야만 칼을 뽑을 수 있지만 또 이것이 반대로 상대방에게는 제일 경계가 안 되는 그곳이 바로 오른쪽 허벅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칼을 차고 이제 공물을 바쳐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에글론에게 바치죠. 근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둔한은 그냥 뭐 덩치가 크고 뭐 살이 많이 쪘고 뭐 이런 뉘앙스도 당연히 있지만 뭔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곡물을 늘 받아먹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제 에웃은 곡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곡물을 다 마친 다음에 나와요. 나와서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먼저 가라고 하고 자기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신하가 이제 늘 공물을 바치러 오는 그 왼손잡이 에웃이 왕께 은밀한 일을 아뢰 게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왕이 그러면 다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얼마나 에웃이 위협이 안 됐으면 이렇게 독대를 청하는데 그냥 그걸 허락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캐릭터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이 에글론이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어 단어상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 할 때 일이 어떤 물건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제가 은밀하게 왕께 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늘 나한테 공물을 바치는데 뭔가 뭐 특별한 부탁할 게 있어서 참 좋은 거를 은밀히 가지고 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나에게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물러가라고 하고 이제 선물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에훗이 들어가니까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어요. 아마 더위를 피하는 그곳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에게 에훗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해요. 여기서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이 왕의 관심은 지금 물건에 있습니다. 왕에게 아랠 일, 나에게 줄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무엇을 주려 하느냐 하고 직접 받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으면 또 좀 상황이 다른데 그가 자리에서 마침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한 칸이라도 아래 있었을 텐데 에훗이 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릅니다. 아마 좀 상상을 해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찔러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손잡이까지도 아예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완전히 칼이 이제 뚫고 들어가서 저 뒤편으로 기름이 이제 새어 나올 정도로 깊숙이 들어간 것이죠. 어떤 분의 주석을 보니까 탐욕스러운 에글론이 칼까지 집어삼켜 버렸다 이렇게 묘사를 하시던데 굉장히 어떤 좀 그 당시 상황을 좀 극적으로 묘사한 설명 같습니다. 칼을 빼서 있는 힘껏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 칼 자루까지도 완전히 다 몸속에 박힐 정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 칼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쪽으로 기름이 이제 흘렀다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좀 빠져 있습니다. 대변이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으며 대변이 나왔더라.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조금 더러운 번역이긴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 원문에도 있고요. 이제 영어 성경에는 다 이 대변이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에훗이 칼날로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그 칼이 빠져나간 그 자리로 이제 기름과 대변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아마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찌를 때 대장을 좀 건드린 게 아닌가 이제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대변이 같이 빠져 나오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에훗은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급니다. 뒤에서 닫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좀 궁금한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좀 추리를 해보면 안쪽에서 걸어 잠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물론 문 구조가 대체 어떻게 돼 있었길래 밖에 나온 다음에 안에서 걸어 잠글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뒤에서 닫았다는 건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마치 일부러 문을 잠근 것처럼 안쪽에서 잠근 것처럼 그렇게 잠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훗은 이제 떠납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신하들은 에훗이 나가는 걸 봤겠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니 다락문들이 잠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안쪽에서 잠근 걸 본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그의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운다라는 거는 용변을 본다라는 말을 좀 점잖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옷이 이렇게 우리처럼 뭐 상의와 하의가 이렇게 따로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통짜거든요, 거의. 그래서 볼일을 보려고 용변을 보려고 하면은 옷을 완전히 이제 쭉 벗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옷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발 옆에 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 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옷이 이제 신발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용변을 볼 때는 옷이 내려와서 신발을 다 가리는 거죠.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건 용변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런 용례가 있는데 동굴 속에 이제 피해 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동굴에 들어가죠. 다윗이 있는 그 동굴에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인데 그때도 이제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건 그곳에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신하들은 용변을 본다고 생각했을까? 그냥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다고 해서 그랬을까? 아니죠. 앞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내용 대변이 나왔더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냄새가 났던 겁니다. 신하들이 들어와 보니 안쪽에 문이 잠겨 있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냥 밖에서 또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4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앞서 생략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대변이 나왔더라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얼른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보니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하는 것이죠. 참 에훗이 작전을 잘 짰어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그렇게 칼자루 깊숙이 꽂을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마침 그가 용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신하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궁궐을 빠져나와서 돌 뜨는 곳을 지나서 멀리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죠. 어, 요 사사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가 세워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나 나팔을 분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나팔을 불 때, 사사가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응을 합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같으면 무시당했겠죠. 오른팔이 뒤틀어진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가 나팔을 부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까지 오진 않았겠지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에훗이 앞장서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에게 나온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에훗은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 거죠. 나가서 싸우자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모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내려간 다음에 작전을 아주 잘 짭니다.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요. 그리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앞서 이제 이 지도에서 모압과 여리고 위치를 보여드렸는데 모압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것이죠. 구글 지도로 좀 보여드리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동쪽에 여리고가 있고 모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압 왼쪽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것이 이제 요단강인데요. 그 요단강을 따라서 지금도 이제 서쪽의 이스라엘과 동쪽의 요르단이 이제 국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왕이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자고 하니 모압의 군사들은 얼른 모압 땅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죠. 요단강을. 그래서 이 에훗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뭐 전쟁을 막 넓은 데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요단강 나루를 딱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만 막으면 못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고 그 자리에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모압 사람 10,000명이 죽습니다.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근데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왼손잡이 에훗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0년 동안 다시 샬롬이 회복이 됩니다. 앞서는 이제 온기일 때는 40년이었는데 두 배나 이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죠. 온니엘 같은 경우는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장인어른이 갈렙이었고요. 그리고 드빌을 점령할 때 이미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인지도 이미 입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지파에 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죠.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독대를 청했을 때도 모든 신하들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안심하고 자리를 비켜주고 왕도 왕대로 안심하고 만날 정도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수년을 그렇게 살았겠죠. 무시당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건데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함께 머물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나는 에훗 같은 사람도 충분히 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이들을 통해서도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애국과 같이 또 사회적으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게 마지막 31절에 또 짤막하게 나옵니다.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졌는데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싸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면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7시 방향 정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인근 마을에 살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혼자 나가서 싸운 거예요. 여기서 뭐 이제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근데 그가 쓴 무기를 보면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모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하던 그 상황에서 오는 블레셋 사람을 보고 그냥 들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서 600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을 강성하게 하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시지만 아직은 블레셋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해서 그를 막으시는데 삼갈은 정말 또 에훗과 같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소 모는 막대기로 그냥 자기가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문벌 좋은 자,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 또 사람들에게 소외된 자, 오히려 왕따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부터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활동 또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마지막 삼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4장에서부터도 또 계속해서 사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2장 3장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셨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샬롬을 빼앗기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계속하셨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요. 이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도 함께 또 기대하고 그렇게 또 생활하고 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참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겠다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원의 도구로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또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2장과 3장 내용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